동시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목자라고 하면 밤에도 잠도 못 자야 되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줍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 하나님께 커다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다라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팔로워들을 수만 명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탁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수만 명에게 간증을 하고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근데 뭐 페이스북도 할 수도 없는 사람들, 뭐 주변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권력도 없는 사람,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 추종자도 없는 사람,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 이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가 언제 옵니까? 막 작전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상대로 자기들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때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칠하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의 한결같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다 쓰러지고 망하고 병들고 실패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대단한 사람들, 쌍적으로 보면 괜찮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실패하고 좌절, 쓴맛, 병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증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들어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부도났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한다라는 것이.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가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왜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라면은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바빠가고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천사를 천사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기분이 좋으면은 들에 피어있는 꽃도 이게 내려있는 하얗게 쌓여있는 눈도 야 풍경이 정말 멋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죽겠으면은 바깥에 눈이 쌓여있든지 꽃이 피어있든지 온통 내 눈에는 세상이 다 잿빛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겠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방문을 받아도 그것이 천사의 음성인지 천사의 메시지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졸렸을까요? 또 깜깜한 가운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몇 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들에게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고독한 가운데, 여러분이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올돌결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한다면은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죽기 살기로 해야지 만날까 말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하나님이 턱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쉽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정말로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너무 쉽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이렇게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식을 전해준다는 게 여러분이 귀에 이렇게 막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영감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감으로 오는 거죠. 영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냥 말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육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육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감동을 주시면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닌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힘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다고 하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이랄지, 그죠? 뭐 승진을 한다라는 소식이랄지, 뭐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겠지만 또 우리 육체가 아닌 우리 영혼의 기쁜 소식, 우리 영혼의 즐거운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야 목자들을 날 봐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목자들 곁에 이렇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목자들 곁에 섰다는 것은 아주 친근함의 표시잖아요. 나 너랑 같이 있어. 같은 자리에 있어. 친근함의 표시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정함의 표시예요. 그리고 천사만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따뜻하다, 굉장히 밝은 빛을 봤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뭐 별빛이나 달빛이나 아니면 모닥불 이 정도 빛이었을 텐데 그 정도 빛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밝게 본다고 하지만 물질적인 세계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영안이 열렸고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속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못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슬픈 그늘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죄악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 힘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슬픈 어두운 그림자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바로 복음이 임할 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성도인 나가서 보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우리칸 앉아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안 다닌다.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어디 사세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신방 갈게요. 집에 찾아갈게요.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다 보니까 발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통이 온 집안이 쓰레기로 잔뜩 이렇게 이제 그냥 쌓아놓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집에서 살고 계셨고, 조그만 손자 하나가 먹다가 말라 비틀어진 그 식빵을 하나 빨아먹으면서 할머니 배고파 하고 있었어요.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군으로 와 있던 흑인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그 흑인 남성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술만 먹고 그러니까 망가져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을 이제 2명을 낳아가지고 애들을 길렀는데 그 아들내미도 아빠를 닮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교도소 들어가 버렸고,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나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손주 하나 낳은 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와이프는 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딸내미도 크더니 아빠를 닮아갖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가출을 해서 집 나가서 몇 년째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여기서 살다가 미국 갔으니까 영어도 원만하게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극빈자 생활을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요,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로 교도소 가 있어요. 딸도 알코올 중독자로 가출해서 없어요. 손자만 하나 있는데 며느리도 도망가 버렸고 그 손자 먹일 것이 없으니까 그 식빵 하나 남겨놓고 가고 이거 뜯어 먹으면서 배고파 할머니 울고 있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할머니 예수를 믿으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뭘 들었는지 몰라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래.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울고 예배 드리면서 울고, 보통 사람들은 1부 예배 드리면 가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래서 2달 지나니까 목사님 쫓아와 드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이 일어났지? 남편이 술을 끊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2달 동안 예배를 듣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기 남편이 술을 끊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래요. 아유 감사하네요. 2달 정도 지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있다고 쫓아왔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니,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이 감옥에서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간다고. 감옥에 있던 내 아들이 감옥에서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간다고. 그리고 연락이 왔다고. 놀라운 일이. 또 2달 지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하니까 집 나갔던 딸이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남편이 술을 끊어. 그 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가고, 나중에는 모범수가 되었고 풀려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 나가고 연락도 없던 딸이 술 끊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정의 알코올 중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우연찮게 이렇게 길거리 지나간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들이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 두 달마다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이 싹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죄들이 떠나가고 나쁜 습관들도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벌써 벗어내버렸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저주인 줄도 몰랐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운명인 줄 알았고 벗어날 줄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게 벗어나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 집에도 술만 먹으면은 그렇게 싸우고 아무튼 술 없이 못 사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술을 먹고 술을 딱 끊어버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술을 끊어버리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다툴 일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천국 우리 어머니가 두 가지 이유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첫 번째는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우리 어머니가 제사가 엄청 많았으니까 제사 때마다 여자들만 고생하고 남자들은 먹기만 하잖아요. 절만 하고 여자들이 다 음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또 옛날에는 그 제사를 굳이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굳이 12시에 또 하고 친척들 오면 또 막 새벽 한 2시나 돼야지 또 다 음식 싸갖고 다 보내주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딱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천국이다. 내가 며느리 시집 와서부터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없어져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술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래도 은혜가 다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러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마음이나 육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일터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근데 그 두렵다는 게 성경은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막 사나운 짐승을 보고 막 무서워하거나 이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딱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임해요. 그게 일반 우리가 싫은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그냥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서 그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죠. 목자들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임했어요. 갑자기 천사가 자기들 곁에 서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럴 때요. 두려워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맞는 거야? 이게 혹시 귀신 아니야?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멈춰버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해보자, 경험해보자. 아니면 나중에 뭐 거절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랬어요. 심판의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누가 죽을 거다 하는 사망의 소식이 아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기쁜 소식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는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거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주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어서 우리를 망하게 쓰러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라고 하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입에 쓴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입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 영혼이 살게 돼요.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해요. 정말 나를 위하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근데 그 마귀의 말을 들어놓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야 할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을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세상 소식을 잔뜩 듣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탄절이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탄절 영화를 뭐하나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시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은 가급적 듣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급적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 말만 잔뜩 듣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굶주려 있는데 시험적으로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우리가 시험적으로는 막 이렇게 잘난 것 같은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틀 때가 많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 구주가 태어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어지는 것, 그렇게 믿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거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승천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갓난 아기로 이제 태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무슨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금 구세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구세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럴 때 사인을 주잖아요. 사인을. 너희가 가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 아이가 바로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인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 아이가 바로 구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천지에 태어난 아기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을 것이며 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관에 가가지고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여관에서 태어나버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목자들은 어떻게 돼요? 헛걸음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각본대로 여관 주인들은 어떻게 돼요? 빈방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우리 집 외양간이라도 쓰려면 쓰세요.
이렇게 했어야만 지금 하나님의 각본이 맞아진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구주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태어난 아기들이 있었죠.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기들 중에서 이 사람이 구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인을 딱 목자들에게 주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딱 그러잖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가 구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구주다, 다른 아기가 구주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구주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기들은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뭐냐 그러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그러니까 따뜻한 방에 누워있는 아이는 아니다. 요람에 포근포근한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는 아니다 라는 거죠. 딱딱하고 차가운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고려하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 속성, 그 다음에 공의의 속성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벌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딱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절충을 시켜서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기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완성하실 것을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거지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이지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자 이제 목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천사가 있을 때는 계속 목자들이 천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가 전해준 메시지만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딱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야, 천사가 말해준 대로 가봐야 되잖아? 가서 정말로 그 얘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지금 가자!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꿈인가? 헛걸은 것 같아. 야, 양들은 어떻게 하고 확인해 보러 가? 그러면서 확인해 보러 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에 가서 구주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양들도 중요하지만 양들을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의 마을로 돌아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저 아이가 진짜 구주였구나. 우리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봐야 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확신이 약한 거죠. 그런다 그러더라. 그런다고 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진짜 그렇게 돼. 내가 해봤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미적거리지 말고 실천을 해봐야 돼.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럴 때, 오, 천사의 말도 진짜네. 진짜로 그 위에 아이가 있네. 천사의 말이 사실이네. 이 아이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을 하든지 확인 작업을 거치든지 내가 실천을 해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게 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정말로 이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겁니다. 이 아이가 구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누가 복음에다가 기록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얘기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별것도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것인지 별것이 아닌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와닿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암이 걸렸다가 살아나야지만 큰 경험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일상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애기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대.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커서 쟤들이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해주신 그 하나님 그것들이 애들 속에 들어있어야지 어머니 신앙이 자녀에게 가고 아빠의 신앙이 자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증이 없으니까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주관적인 하나님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과 주관적인 하나님이 합쳐져 있을 때 확신이 자라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하나님만을 갖고 있으면 뭐냐면은 확신이 약해. 주관적인 하나님만 갖고 있으면 확신이 있는데 이게 사이비로 간지 뭘로 간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과 주관적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잔뜩 알고 있고 자기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좀 공허한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날마다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신기한 얘기만 자꾸만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믿지도 않고 성경에서 옳지도 않은데 자꾸만 성경에 없는 신앙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가족들한테 얘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의 믿음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자녀들한테 신앙을 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신앙을 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믿고 있는데 자녀들은 안 믿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녀들을 주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세상의 자녀들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성적으로는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부모 역할을 잘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이 죽은 성경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지만 간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 이 신앙이 생활화가 안 됐다. 신앙의 생활화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 있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영감인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간증을 할 수, 찬양 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라도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네들도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에 있던 신앙생활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밥 먹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애들이 학교 가서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 우리 애들이 옛날에 텔레비전 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텔레비전 보면 연속극에 보면 밥 먹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저 사람들은 왜 기도도 않고 밥을 먹어요? 우리 집에서 늘 식사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것이 자기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연속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자고 밥 먹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문화 충격인 거죠. 이상한 거죠. 저 사람들 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구주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목자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제일로 먼저 알려줬어요.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제일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누구에게 제일로 먼저 전화하고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러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겠습니까?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제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선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왜 목자에게 그 제일로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에게 알려줬을까라는 거죠. 목자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로 사랑한 사람에게 제일로 먼저 소식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지켜버리고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로 먼저 전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목자들을 사랑해서 특권
제일로 먼저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어떤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누군가에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른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네?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어떤 소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집사님에게만 전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목사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 그럼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탄생 그 제일 좋은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만 딱 알려줬어요. 그들은 목자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러는 증거예요. 목자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러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나도 천사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를 않으면, 의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예수 탄생 소식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신교도 천주교도 전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공산권, 북한 같은데, 또 이슬람권, 그런데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에 지금 이곳에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고 복인가.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소식을 듣고요, 이제 뭐 해야 되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그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그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나를 알아주냐는 거. 그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를 다 알 수 있어요. 월드컵을 봤으면.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나를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알아주느냐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고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갔고 핸드폰으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조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어떻게 그저가 있고 전화번호도 땄다. 라고 이제 하면은 근데 그 선수 알아? 그 선수 날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나만 일반적으로 알아갖고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근데 서로 알 때 어떻게 하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알아갖고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돼.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완성이 되고 주님 신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딱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영혼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